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한 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예. 말씀의 대제목은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까지, 그 네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영적 싸움의 목적,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영적 싸움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를 시켜놓고 안식기도하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요, 핸드폰을 기도 시간에 핸드폰을 하고 있는 사람이 4사람이나 돼. 그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뭘 증가하고 있냐면 예배자가 안 돼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6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앉아 있는. 그나마 찬양팀이 서 있으니까 이제 찬양팀을 찬양시키지 않으면 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우리 기성세대들은 기도의 습관이 있고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를 하는데 다음 세대들이 문제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오늘 제가 찬양팀들의 찬양을 세울까 말까를 참 많이 고민했어요. 예전 같으면 벌써 수없이 찬양팀들을 안 세웠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우는 이유는 그나마 안 세우면 이들도 같아지니까. 그래요. 예배는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이에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세요. 왜 나왔어요? 하고 옆에 물어봐요. 왜 나오셨어요? 이 자리에. 예, 그럼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하러 나온 거예요. 그럼 예배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온 거고요. 오늘 지금 지난 시간과 더불어서 예배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리고 이스라엘 티브리 민족과 다 모세의 이 가운데에서 이 10가지 재앙이 무엇인가, 무엇을 위한 10가지 재앙인가를 영상을 통해서 계속 목격하고 있잖아요. 성경의 출애굽기에 나온 사건, 그것이 이 10가지 재앙이 어디를 향한 재앙이고 무엇을 향한 재앙이고 일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애굽의 신들을 향한 심판들입니다. 애굽이 그렇게 섬겼던 신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럼 성경이 뭐냐?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고 이 성경은요 그냥 소설이나 이게 아니고 실제 역사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믿건 안 믿건 성경대로 갑니다. 아세요? 성경은 실제 이야기, 실사건이고요. 성경은 사실이고 성경은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 인생이 강건한 80이고 그렇지 않은 70이라고. 그러나 좀 더 살 수는 있겠죠. 의학과 어떤 이런 발전을 해서 좀 더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후회해요. 저는 여러분에게 손에 쥐어줘도 잡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뭘 원하시고 있느냐 하면 예배자로 만들려고 하셔요. 결국 여러분들이요, 따르든 안 따르든 예배자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 여러분에게 반드시 예배자로 만드셔 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서 어떤 삶을 살든 예배자로 만들어 가세요. 예배자를 만들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죽을 때가 돼서야 예배자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변화돼서 젊을 때 예배자가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그것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실험 속에서 어떻게 빨리 그것을 부여잡느냐는 거예요. 이런 게 되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나 때문에 내 집안이, 나로 인하여서 내 가정이 내 가족들이 고난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 영적 싸움에서 사탄의 편이 돼서
마귀의 편이 돼서 나로 인해서 내 가정의 환난이나 어려움들이 지속되는 일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퀴즈식으로 제가 재밌게 하느라고 추수감사절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야곱과 그의 가족들, 후손들을 애굽으로 보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동안 살면서 타락할 줄 몰라서요? 아니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굽으로 보낸 이유는 그들의 부강한, 다시 말해서 야곱의 족속들이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계속 침입을 당하여서 결국 그 수가 약속의 땅에서 그 수를 다 차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거예요. 타락할 것을 몰라서 보낸 게 아니에요. 숫자적 부흥을 위해서 보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메시지는 무엇을 주고 있느냐면 하나님이 때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물질 주시면 물질 때문에 타락을 몰라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재능을 주실 때 그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쓰라고 주시는 건데 그걸 가지고 엉뚱한 데 쓰라고 자기 이름과 명예를 내라고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교회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재능을 가지고 자기의 명성을 위해 쓴다? 하나님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유를 주시든 직장을 주시든 그걸 주실 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정말 주를 위해 쓰면 얼마나 좋냐고. 그런데 그렇게 쓰지 않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쓰지. 자기를 만족을 위해 쓰지. 그래서 결국은 다 잃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세요. 애굽에 내려서 보내서 그들을 부흥케 하기 위해서 보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이 번성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곳에서 민족을 이루어서 약속의 땅으로 귀순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해요. 하나님의 뜻은. 그런데 애굽에 보내서 부흥까지 했는데 번성했는데 문제는 거기서 타락해요. 하나님의 이름을 저버리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에 섬기는 신들을 섬기고요. 그리고 애굽화 되어져 가요. 타락의 길을 갑니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흥하고 그들이 번성하고 그들이 잘 되니까 평안하니까 하나님을 저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되어졌어요. 보세요. 그리고 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약속의 언약을 그때서야 기억하느냐? 그들이 핍박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경험할 때서야 비로소 그때서야 기억을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이때 깨달으면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때 깨달으면. 죽을 때까지도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죽을 때까지도.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렇게 여러분 마음대로 사는 거 막 어떻게 하지 못해. 내가 하나님이 진짜 안타까울 뿐이요. 가슴을 칠 뿐이요. 그냥 외칠 뿐이요. 구약의 선지자들도 그렇고 제자들도 사도들도 그렇고 다 그랬어요. 외칠 뿐이요. 탄식은 외칠 뿐이요. 그걸 온전하게 살아가고 변화된 삶을 살고 회개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선택했다면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반드시 역사가 있습니다. 반드시 회개 역사를 만들어내셔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니까 이 고난 속에서 그들의 부유했던 모든 것들, 그들의 번성했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정말 수렁창에 확 집어넣습니다. 절망 끝으로 확 집어 던져버려요. 죽음의 문턱까지 확 집어넣습니다. 그때서야 이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섬겼던 하나님, 요셉이 마지막 유언처럼 남겼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몇 년? 120년 걸려서. 이것이 80년 걸려서 모세를 다시 그때서야 사용하시고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그때 하나님은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역사를 만들어내시는데요. 출애굽기 4장 24절 2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24절 26절. 하나님께서요, 이 온전한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 있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서 그 장인어른 이드루의 양떼를 치던 80 노장의 모세를 부르내십니다. 그리고 말하냐, 내 백성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데 가겠습니까? 이게 출애굽기 시작하며 나타난 역사입니다. 내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고 기억하였다. 너는 가야 되겠다. 나 못 갑니다. 내가 말도 못 하고 이제 이 나이에 뭘 가겠습니까? 네가 일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나 못 갑니다. 하는 좋습니다. 내가 감당하면 당신 내가 누구라 할까? 누구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이렇게 하면서 모세를 설득해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 보냅니다. 그걸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자, 그게 어디라고요? 출애굽기? 자, 읽습니다. 시작. 아멘. 보세요. 모세한테 내 백성 이스라엘 구원해야 되겠다 해놓고 보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할례 얘기 때죠. 할례 얘기를 행하게 합니다. 실질적으로는 할례도 할례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또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모세와 함께 온 가족이 출발해요. 그의 아내 십보라와 광야에서 얻은 두 아들을 데리고 출발합니다. 근데 여기서 할례를 행하게 하면서 지금 이 십보라의 입에서 뭘 만들어내요? 피의 남편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모세와 십보라 사이에 가족관계 속에서 혈육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혈통관계를 끊어냅니다. 뿌리를 끊어냅니다. 이게 뭔 의미인 줄 아세요? 이게 아브라함 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았을 때 8일 만에 하늘 시켰고요. 아브라함을 불러낼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셨던 일이 뭐냐? 할례 사건입니다. 육체적 혈통을 끊어내신 역사를 만들어내셔요. 예배자가 되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다? 이 혈통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를 때 뭐라 했어요?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누굴 떠나라? 혈통 떠나라는 거예요. 육체적 혈통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는 반드시 뭐한다? 육체적 혈통 끊으라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가족과 이별하라? 그게 아니에요.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뭐다? 이거라는 거예요. 아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예배에 방해되는 것이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불러내시고요. 왜 2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해놓고서 그 오래 25년 시간을 지나면서까지 자식을 안 줬느냐? 자식 줘갖고 그 자식이 너와 나 사이에 틈이 생겨 너와 나 사이에 온전한 매는 끈을 방해하는 그
틈을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 자녀를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25년 지난 다음에 자식 하나 주시고 그 후에 15년 이상 지난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삭 바쳐 번제로 드려라고 명령해 봅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시험 들지 아니하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장소에 가고 지명한 장소에 가서 그 아들을 결박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시 말해서 예배자로 흔들림 없이 딱 드리려 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 말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걸 내가 보았다. 여러분 앞에 예배할 때 예배 방해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예배 방해가 뭐예요? 아침에 이불 킥하지 못하는 그거예요? 전날 밤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하나님이 그거 반드시 끊어내게 하십니다. 그 친구 망하게 하지 않으면요, 그 친구와의 관계 빨리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친구 망하게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그 친구를 해서 네가 나의 예배자가 언제 될 수 없어? 내가 반드시 그 친구 망하게 할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친구 잘 되게 하려면요, 내가 언제나 예배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들을 복되게 하려면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너무 사랑했지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사랑했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몰인정하게 자식을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드리려고 했느냐?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 히브리서에 약속하고 있잖아요.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번제를 드려도 하나님이 이 아들 이삭을 다시 살릴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내 아들 이삭을 죽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나 죽은 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이라는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그러나 내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을 것이기에, 내가 사랑하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없애버릴 수 있는 분이시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더 사랑하는 존재가 있으면 그것이 우상이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나는 질투하는 여호와인즉, 십계명 가운데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을 헛된 인생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인생을 험한 인생으로 만들지 마세요. 내 육체, 내 마음, 내 인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 험난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에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받아서 살 수 있는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모세로 하여금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셨고 안 간다고 할 때 그렇게 설득해서 보내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숲고대 다니는 곳에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을 때에 두 아들의 양피를 베어서 모세에게 던지게 하셨습니다. 십보로 하여금 이걸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이 사건의 역사가 거기서 마무리됩니다. 근데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까지는 누가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느냐? 십보라와 가족이 동행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후에는 내용이 없어요. 십보라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무슨 내용이에요? 그건 무슨 의미예요 그럼? 그렇지요. 그의 친정집으로 모세 빼놓고는 다 돌아갔다. 오직 모세만 애굽으로 내려갔다.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가 되는 첫 번째 단계.
이 거룩한 일을 만드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거룩한 예배자를 만들기 위한 역사 속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예배에 방해가 될 요소를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우리는요, 내가 예배자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타협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타협? 저 사람을 예배자를 만들려고 타협을 시키려고. 아주 묘한 타협을 합니다. 나도 온전한 예배자가 아니면서 불구하고 저 사람을 예배자 만들려고 타협해요. 어떻게? 그래서 전도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묘한 수를 씁니다. 나는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서 온전한 예배자로 정말 목숨 다한 예배자로 헌신되어 있지 않으면서 불구하고 이 사람을 전도한다고 하는 이상한 논리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면 저기 나랑 같이 일요일 날 산에 한번 가줘. 그럼 내가 다음 주에 교회 가줄게. 나랑 같이 한번 놀러 가줘. 그럼 가줄게. 그래, 전도하기 위해서 뭘 못하겠어. 그래, 알았어. 타협을 합니다. 운동 나랑 같이 가줘, 해줘. 그럼 내가 가줄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예배자로부터 실패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그게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고 이 친구를 온전한 예배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요, 매국권이 분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끌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친구를 온전한 예배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으면 10년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할 때에 온전치 않은 영혼을 온전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아닌데 어떻게 온전한 예배자가 돼요? 내가 나 앞에 죽지 않는데 어떻게 누군가를 온전하게 죽이는 영혼을 만들 수 있어야 안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예배가 제물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거룩한 산 제물을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요. 기뻐 바치는 제사라고요. 구약의 제사가 신약에 와서 예배가 됐다면 우리는 왜 사도 바울 중에서 제사라는 말,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하느냐? 그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일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의 방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뭐도 내 아내도 내 남편도 내 자녀도 부모도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예배하기 위해서 그 모진 핍박과 고난도 잡고 나왔어요. 교회 가는 일을 방해받는 일에서 그 어떤 것도 참고 나왔어요. 목숨 걸고 나왔어요. 예배 혼자 할 수 있지요. 예수 믿었으면. 지금 가난한 신자들처럼 혼자 예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주일이다 그러면 예배하기 위해서 부모가 너 교회 갔다 면 죽어 그래도 우리 교회 나왔어요. 교회 가야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생각이 어떻게 말합니까? 꼭 교회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 구원 받아. 혼자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10가지 재앙 활동에서 애굽의 모든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신들을 하나님이 초토화시키는 역사를 만들어낸 것은 봐라, 너희들이 섬겼던 너희들이 부요의 신이요 번성의 신이요 생명의 신이라 말했던 그 신들이 참된 신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나 여호와만이 온전한 신이요 신주의 신이요 왕 중의 왕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파라오는 계속해서 버텨냅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과 모세와 파라오의 이
격전을 보면서 싸움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은요 모두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바로 예배에 집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0장을 보세요. 10장 8절부터 10절. 자, 우리 민경이가 찾아서 한번 읽어봐. 출애굽기 10장 8절로 10절.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아, 결국은 누구만 가라는 거예요? 어른들만 가라는 얘기잖아요. 남자들만. 그죠? 자, 10장 24절 26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기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예, 저 보내겠다니 안 보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누구는 파라오는 안 보내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모세는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 무엇 싸움이에요? 결국 10가지 재앙의 당시 끝날 때까지 뭐 싸움이에요? 결국 예배의 싸움이에요. 애굽에 초토화될 때까지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못하게 하겠다? 예배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은 이 애굽을 초토화시킬 때까지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백성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게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다시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온전한 예배. 내가 너희에게 건강도 주고 내가 너희에게 사업도 주고 직장도 주고 머리도 지혜도 주고 재능도 주고 물질도 주고 집도 주고 차도 주고 다 줄 수 있어. 그런데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 나 여호와 예배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집 뺏기지 않으려고, 집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차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뭐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꾸 우리는 뭘 하지 못하고 뭐해요? 예배하지 않고 자꾸 이런 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뭐해요? 반대로 하잖아요. 뭐 할 때까지? 애굽의 파라오처럼 다 빼앗길 때까지, 다 빼앗길 때까지. 건강 잃어버리고 재산 잃어버리고 환경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려야 비로소 하나님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 기도 보고 있잖아요. 10수년간 다니엘 기도 보면서 모르세요? 다니엘 기도 간증하는 거 보세요. 결국 이거예요. 그들이 무슨 간증하든 간증의 역사의 끝을 한번 잘 마무리해 보세요.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 그들 예배자 만든 거예요. 결국. 아멘. 결국 예배자 만든 거예요.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자 만든 거예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자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가보세요. 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이 초토화가 돼서야 비로소 파라오가 뭘 내리는지. 자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12장 31절 32절.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아멘. 보세요. 다 읽고 나서 10가지 제한 끝난 상태입니다. 이게 장자가 죽은 후에요. 다 읽고 나서야 비로소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예배 못하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꼭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매이면 제일 이게 안 되는 게 예배 문제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건, 여러분 그 직장에서 우리 사이에 믿음의 사람들이 결단해야 되는 게 이 부분이에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때문에 그 직장이 결국 망할 수 있어요. 여러분 때문에. 아닌 것 같으죠? 봐요. 여러분 그 직장이 성공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직장에 그 사장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하고 이 직장이 잘 되기를 원하면요, 사장하고 싸워서도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반드시. 왜? 하나님 역사니까. 아니 이 엄청난 애굽도 하나님이 초토화시켰는데 안 하겠어요?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에는 후회하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 역사예요 이게.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보다 뭘 두려워하느냐? 하나님보다 파라오를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두려워하고요, 하나님보다 이 직장 세상 말로 나가게 되면 다음 달 카드값, 집값, 차값 나가야 되는데, 우리 그런 배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뭐 차 팔면 되지 뭐, 까지 걸어 다니면 되지 뭐. 이 각오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인데. 근데 우리는 그런 담담이 없어요. 근데 보세요. 파라오가 이를 통해서 이 에집트를 초토화될 때까지 하나님은 이 파라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나서 비로소 모든 걸 잊고 나서야 비로소 보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우주도 하나님은 초토화시킬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요, 당신의 아들도 십자가에 내던지는 분이야. 뭘 못하겠어. 가장 사랑하는 아들도 내던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 속에서 십자가에 던지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뭔들 못하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 우주도 모든 만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 한 사람 죽게 돌아오기 위해서 뭘 못하겠느냐고. 이게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렇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 이 모든 것들, 이 별거 아닌 것들 때문에 우리는 막 목숨 걸어, 그것 때문에 막 밤잠 설치고,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쏟아부어요, 그것 때문에. 나의 행복을 주신 것들. 근데 하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생명 위협해. 네 생명이 위협해. 네 생명이 길지 못해. 제발 부탁인데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그래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싹 걷어가지. 뭘? 우리에게 줬던, 누리라고 줬던 것들. 우리 은총이에게 120만원짜리 핸드폰을 사줬어요. 뭐 하라고? 행복하라고. 그거 가지고 누리라고 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은총이한테, 이게 은총이의 생명과 맞바꿀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잖아. 안 그래요, 총아? 여기 봐봐. 부탁한다. 나 좀 봐봐. 110만짜리 사는데 그 눈총이는 막 이게 생명이야. 막. 은종아, 그거 오래 보지 마. 눈 버리고 막 그리고 그 건강이 안 좋아. 그리고 밤에 제발 자. 그리고 뺐어. 난리를 쳐봐. 나 그거 없으면 불행하단 말이야. 막 난리를 쳐 막. 그것 때문에 막. 아니야, 은총아. 너 그것은 네 생명과 바꿀 수 없는, 생명하고 그 비길 수 없는 거야. 네가 더 중요해. 내가 그건 너 2개, 10개도 살 수 있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소용없어. 이게 막 더 중요해. 아버지가 보다 안 되니까 핸드폰을 갖다 빵 확 깨져 버려봤어. 나중에 해다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인생 속에요. 내 인생보다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없지요.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주신다 할 수 있다니까요. 내 행복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내 영혼을 죽이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그걸 순식간에 걷어갈 수 있다니까요. 주신 거? 아니, 이스라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에집트를 초토화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뭔 놈 못하겠어. 자, 그런데 보세요. 출애굽기 34장을 가보세요. 34장 22절 24절. 34장 22절 24절. 자. 예.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뭐라고 써 있어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내 앞에 나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지금이야 교통이 좋으니까 부산에서 서울 올라올 때, 서울까지 갈 때 단 한두 시간이 올 수 있잖아요. 그죠? 한두 시간이면 갈 수 있어요. 뭐 길어야 5시간, 3-4시간이 하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는 서울에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면 걸어서 보름도 걸릴 수 있고 뭐 한 달도 걸릴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걸어다녀야 되니까 전부 다. 그러면 절기 지키려면 저 이스라엘 끝에서든지 아니 저 다른 외국에 있다 절기 지키기 오려면 며칠 걸 수도 있고 몇 달 걸 수도 있어요. 3번씩 보이라 했으니까 1년에. 그럼 절기 지키기 위해서 올 때 그 두고 왔던 모든 가정들, 집들, 환경들, 뭐 전토들 다 어떻게 해? 누가 지켜? 그 사이에 절기 지키고 왔을 때 그 사이에 이웃에 누가 와서 다 탈취할 수 있잖아요. 누가 지켜주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러 올 때는 누가 지키겠다?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신뢰를 못해. 예배하러 오면 동토나는 줄 알아. 그 시간에 일하지 않냐고 예배하러 오면 손해보는 줄 알아요.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나 여호와냐 그것이냐 영적 싸움이라니까요. 세상은 사탄은 우리로 예배하고 실패하게 하려고 한다니까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원하는 게 뭐냐? 예배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전한 예배자 되게 하기 위해서 25년을 실망하고 40년 가깝게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40년 지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네가 이제야 온전한 예배자가 됐구나 인정했어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뭐냐? 온전한 예배자인가? 무엇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매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내가 온전한 예배자인가 아닌가를 우리를 보십니다. 부탁하건대
매 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처럼 네가 이제야 나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배자구나, 그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속에 있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예배에 실패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냥 환경 속에 자연스러운 것 아닙니다. 우리 종교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